가상칠언, 낙원, 가상칠언, 낙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육체적인 것에 온통 마음을 쓰면서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진 후에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게 되지만 늦어도 너무 늦은 겁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고모부가 군대에 갔다가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고모부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게 이제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렸는데 진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3명인가가 오더라는 게 3명인가가 와가지고 우리 고모부를 이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부가 막 안 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검은 옷을 입은 이게 소위 말해 이제 마귀죠. 악한 영들인데 그 고모부를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고모부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사람들은 이게 무슨 동화 속의 얘기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에이 그냥 이야기지 뭐 무슨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여기에 일평생 나쁜 짓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침묵하죠. 다만 그와 함께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사람과 함께 누가는 두 행악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두 행악자라는 표현이 32절에도 나오고요. 이어지는 33절에도 나옵니다.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방법인 십자가형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인들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두 행악자는 예수님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이게 다른 인생을 살았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동일하게 이 하루를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한 행동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았기에 백성은 서서 구경합니다. 관리들은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비웃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뭐하라? 구원하라.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가정법이에요. 만일 이게 뭐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구원자 메시아라고 얘기했는데 만일 그렇다면 너 자신 한번 구원해봐라 조롱하고 있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비웃고 희롱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도 비방을 해요. 이렇게 비방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아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건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일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 한번 너 자신 구원해봐라. 똑같은 관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좌편강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좌편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는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행악자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우리는 한 강도를 보게 됩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여러분, 이번에도 모스크바에서 그 IS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130명 가량이 생명을 잃었어요. 중상자들이 많아서 더 많은 분들이 죽을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연극장에서 말이죠,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죽음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사자 아십니까? 그죠? 네. 날일자에 저녁 석자에 비수 비자잖아요. 그죠? 뭐세요? 어느 날 저녁에 비수처럼 임하는 게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게 죽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 세 가지를 잘 알아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내일을 살아라. 내일을 살아라. 과거를 살아라.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삶을 차곡차곡 쌓아가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는 죄인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초인적인 삶을 사셨잖아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 엄청난 스님이 말이죠. 뭐라 그러죠? 스님들이 입는 옷. 그거 그냥 누더기 같은 그 옷을, 저는 그거 성철 스님이 헐리우드 액션 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분의 마음의 중심이죠. 그리고 참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그 책이 있어요. 왜 성철 스님은 천추의 한을 품고 지옥에 갔는가,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분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나라가 그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 금강산도 갔다 오셨더라고요. 금강산도 갔다 오시고, 이제 그 어머니가 23살인가 이분이 이제 그 집을 떠나거든요. 딸을 둘을 낳는데 첫째 딸이 13살인가 죽고, 둘째 딸을 막 출산하기 전에 이제 그 절로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가 금강산까지 막 차지하고 이제 그럽니다만은 그 당시 불교가 완전히 썩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그 스님들하고 뜻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우리 이게 불교가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불교의 어떤 그 새로운 정신, 그 정신을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 우리로 말하는 갱신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 자신이 이제 본을 보이면서 어떤 이 불교를 정화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지옥 같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얘기했어요.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 따님한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좌우에서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하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차원이 달라요. 무슨 차원이 달라요? 죄가 있는 자와 죄가 없는 자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자신이 죄사함을 받을 놀라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니, 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니, 나는 예수님만 잘 믿을 거야. 내 인생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그런 믿음의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벗어나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진 않아요? 죄 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표범이 아무로 수세미로 자기 피부를 씻어도 표범의 점을 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의 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 행악자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편 행악자는 좌편 행악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묻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교통사고 일어나는 많은 경우를 보면은 정말 내가 잘못하지 않는 그런 교통사고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부주의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아요. 저부터도 막 운전하면서 막 전화 오면 막 전화를 막 받고 혼자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저기지만은 옆에 집사람도 있고 이내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 전화 받다 사고 나면 어떡하겠어. 그래서 제가 전화 받으면 저희 집사람이 운전하면서 전화 받는다고 그래요. 혼자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같이 죽으려고 그러냐 이거 말이지. 우편행악자도요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좌우의 행악자와 예수님이 지금 다 뭐에 박힌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세 남자가 지금 다 고통 가운데 있다고요. 고통 가운데. 그렇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좌편 행악자처럼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무 지당한 말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전혀 달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십자가에 달린 우편행악자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우편행악자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일평생을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이 상당한 보응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가장 끔찍한 극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우편행악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편행악자도 좌편행악자처럼 자신이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지만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좌편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조롱할 때 우편행악자는 오히려 그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아마 이 행악자도 들었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단 말이죠. 소문이 다 났단 말이에요. 얘기는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믿지 않고 있었던 거죠. 만약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의 삶이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믿지는 않았어요. 어디서 만난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만난 거예요. 자기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서 이 우편행악자는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편행악자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놀랍게 선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4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임종할 때,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호흡을
내쉴 때 고백해야 될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누가는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편 행악자가 멋진 말을 했다고 해도 그는 행악자였습니다. 범죄자였습니다. 가장 당시에 극형에 처해질 정도였다면 이 사람이 행한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뛰어넘는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이 이놈은 안 되겠다, 가장 끔찍한 죽음으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죠. 그런데 이 행악자에게는 그 죽음이 저주의 죽음이 아닌 복된 죽음이 된 거예요. 거기서 누굴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추적추적 봄비가 내리는 때 그래도 그 비를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편 행악자가 멋진 말을 했다 해도 그는 뭐 했다고요? 행악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고요. 지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소중한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명문가를 세워가고 내가 법조인이니까 우리 자녀들도 법조인이 되고, 내가 의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의사가 되고, 내가 공직자니까 공무원이니까 내 자녀가 공무원이 되고, 내가 기업가니까 내 자녀가 그 사업을 이끌어가고.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문이 그런 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리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간청합니다. 너무 면목이 없죠? 뻔뻔스럽지 않아요? 아이고, 아니 평생을 행악자로 살았던 놈이 아니 죽음 앞에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아마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냥 꿀밤을 한 대 때려줄 것 같아. 거의 죽어, 그냥 죽어. 아마 우린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편행악자가 이제까지 한 삶은요, 악한 범죄입니다. 그는 죄 지으면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값으로? 죄의 값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뻔뻔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그러나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뻔뻔한 요청에 관하여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멋진 고백을 했다고 이런 특혜가 주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 아니 나같이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한 적도 없고 11조를 한 적도 없고 교회에서 봉사한 적도 없고, 아니 악한 짓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여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가운데 보니까 옆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시아래, 그리스도래.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이상하게 마음이 감동이 되어 주여 주님의 나라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소서.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우리 지금 특별 새벽기도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집으로 갈까요 지금?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구원이 어디 있느냐고요. 하지만 이것은요, 사람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특권이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죄인이 무슨 권리로 선과 악을 판결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 판사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결하는 거 보세요. 우리 보통 상식과 맞아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아니 사람을 죽인 사람을 말이죠, 멀쩡한 사람을 죽인 사람을 판결하는데 이게 뭐 7년, 10년, 그것도 그래도 많이 나온 거래. 어떤 경우는 2년, 3년 나와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남의 집 개를 죽였다고 하면은 막 5년 더 긴다니까. 그러니까 사람 목숨이 개 목숨보다도 못한 거야. 상식을 벗어나는 판결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왜? 우리 자체가 뭐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 볼 때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아멘.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권리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알게 돼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지죠. 아, 이 뭐야 이거. 나는 지금 모태신앙으로 자라 맨날 모태 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데 세상에 십자가에 섰고 말 한마디 있다고 구원을 받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습니다. 두 행악자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참 놀랍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조차도 죄인들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행악자 모두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죄 때문에 십자가형에 극형에 처해져 죽어가는데 세상에 내 옆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와, 놀랍지 않아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전혀 여러분 표정이 놀랍지 않아 보니까. 그러나 잘 보세요. 어떤 죽음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내 옆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그러나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우편행악자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누굴 기억해 달라고요?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43절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는 누구예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구원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 하루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으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 말씀에 은혜 받아, 그래 특별 새벽기도 뭐 할 필요 있어? 죽기 전에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꼴딱 이런 생각하지 말고 더 열심히 주님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구원은 내 인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인가 능력으로? 예수인가 능력으로.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구원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평생을 악한 짓을 하다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극형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우평강도는 주님,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 강도를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빠져 죄악된 길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음의 기쁨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